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우리 왕이 그대로 단에 섰고 만두가 나타나서 왕이 그때 모였으며 온 백성을 즐거워하여 나타를 듣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늑대 안전기가 안도다 하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었으니 그가 왕궁에 많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을 신다고 나서 그의 신당을 허물고 그의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의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을 맞다는 중이라. 제사장이 갈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식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문과 왕궁에서 칼로 찢었으나 21절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대립되는 주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악이 제거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1절로 21절의 여호야다 이야기에서 잘 드러냈듯이 악의 제거와 언약의 회복은 다시 세워짐, 곧 언약의 갱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세워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들의 책임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모세 언약이 다시 세워지는데 그분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언약은 백성의 책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백성의 책무입니다. 언약이 다시 세워질 때 악이 제거되고 14절 말씀처럼 백성 가운데 기쁨이 임하고 20절 말씀처럼 평안이 임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아달랴의 죽음을 보며 죄의 결과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유사한 아달랴의 죽음 장면은 우리들에게 죄에서 멀어지라고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분의 주권적 개입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회복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금 선포하고 이를 성실히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죄의 양상,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공동체의 죄입니다. 집단이 우상숭배에 빠졌고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이 없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 명의 신실한 사람 여호야다가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기를 간구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각자를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6년을 기다려온 진정한 왕의 즉위식이 벌어지자 악녀 아달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다가 바알 신당을 허물고 신상을 깨뜨리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결과 온 성의 즐거움과 평화가 되살아났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이 나라와 백성들의 운명을 좌우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6절 말씀처럼 누가 반역자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요아스의 즉위식이 놀라움과 기쁨 속에 이루어질 때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이 환호성을 듣고 아달랴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서둘러 성전뜰로 들어가 보니 어린 왕이 왕관을 쓰고 율법책을 든 채 다윗의 무기를 든 호위병들에 의해 보호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환호하며 이 상황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달랴는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역자가 누굽니까? 정당한 왕권을 가진 자들을 죽이고 왕좌를 장악한 그녀 아닙니까? 정당한 왕이 6년의 세월을 고통과 비통 속에 보낼 때 모든 특권과 쾌락을 누렸던 그녀 아닙니까? 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15절 말씀처럼 외칩니다.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 밖으로 끌어내라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에 아달랴는 16절, 20절 말씀처럼 성전 밖 말이 다니는 길바닥에서 칼에 찔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역자는 자신이 반역자인 줄 모릅니다.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정당화하니 말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할과 위치가 그 사람의 태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사람이 맞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사람이 맞지 않는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 결과로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전히 뻔뻔스럽게 자신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속속들이 드러나는 게 보면 그 이후에 후속 조치도 계속해서 진행했으니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뿐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 역시도 잘못된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공동체가 당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을 기해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 나와 혈연, 학벌, 지연 이런 것들 상관없이 정말 온전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선택의 그 고통은 선택한 사람의 몫입니다. 오늘 작금의 시대를 돌아볼 때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태를 만든 그 사람을 국민이 뽑았지 않습니까? 물론 나는 그 사람 안 택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국민이 선택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오늘 아달랴와 또 아합 가문에 일어났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든 일들 결국 잘못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가. 반역자가 왕위에 앉으면 폭정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반역자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지 날마다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21절 말씀처럼 회복을 위해 삶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게 했는데 17절 말씀처럼 백성들과 왕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여호와께 순종하듯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소약과 왕과 백성 사이의 소약을 모두 시행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은 18절로 19절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린 후 바알 제사장 맏단을 죽임으로 개혁을 단행합니다. 제사장은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선하게 하고 백부장들은 왕을 호위해 왕좌에 앉게 합니다.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한 마음으로 바알 숭배의 악습을 철폐했습니다.
어느 한 영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백성들은, 국민들은 지금의 현 이 정권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혜 있으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여전히 민기적거리고 있고 하기 싫어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기 싫죠. 권력에 맛을 들인 사람은 그 권력의 맛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끝까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돈과 권력과 성적인 욕구는 이거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것에 맛들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권력을 찾기 위해서, 오르기 위해서 편안히 되는 게 이 땅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인지라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돈과 자기를 사랑하는 그 욕심이 커지면 권력에 대한 욕심이 되고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끝도 없이 한도 없이 펼쳐지다 보니 국가가 국가를 침탈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파리 목숨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시대,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그와 같은 세상의 권력 속에 우리가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속에 휩쓸려 가다가는 우리 역시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그의 혈통이 이어질 이제 소망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20절로 21절 말씀처럼 즐거워하고 온 성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아달랴의 최후와 요아스의 나이를 다시 한번 기록한 것은 이것이 아달랴를 죽인 요아스의 정치적 성공이 아니라 어린 왕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명확히 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자 나라가 회복되고 민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삶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회복을 위해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복해야 합니다. 반역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을 돌리고 반역자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지 날마다 살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삶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 때가 되매 그 사람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어지러울 때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반역자의 길에 서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씀에 등을 돌리고 그렇게 반역자의 길에 서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늘 살피고
나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개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바로 선 한 사람, 믿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 그 교회마다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신은 좀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혼란한 국정을 하나님께서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신뢰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